입니다. 크게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1절에서 4절까지요. 그러니까 1절, 4절은 오순절 소위 말하는 성령 충만이 임한 거고요. 그리고 5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으로 이제 말하는 걸 듣고 사람들이 이제 놀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크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볼 거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오순절은 이제 일단 유월절이 지나서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50일째. 그래서 이제 오순이에요, 오순. 때로는 77절, 내지는 맥추절이라도 부르는데, 어쨌든 유월절 지나서 50일째, 그래서 오순, 50일째 되는 날. 근데 이제 이때는요, 보리 수확,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거든요. 보리 수확한 거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그래서 보통 요 절기를 영적 추수의 결실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셔야 됐지? 보리 수확한 걸 처음 드리는데, 그리고 이 시기를 영적 추수의 결실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제 뭔가 수확하거나 결실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게 오순절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의 삶을 가득 채운 날, 그게 이제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 충만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일을 누가 감당하냐는 거죠. 당연히 그 일을 제자들이 감당하는 거죠. 이전엔 누가 감당했습니까? 주님이. 그죠? 주님과 제자들이 했는데 사실 온전히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죠. 이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확하는, 추수하는 그런 일들을 제자들이 감당하도록 하늘에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다. 여러분, 이제 재밌는 게 유대 역사를 보시면요. 의외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꽤 있어요. 유대교입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들이요, 개종했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 유일신론이에요. 유일신론. 저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저쪽 어디 팔레스타인 어디 구석탱이 있대. 예를 들면 로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광대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국 알겠어요? 지금은 알죠? 88 올림픽 아시잖아요. 88 올림픽 한 거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만 난리 법석 떨지, 제가 남아있을 때도 물어보자. 한국 자체를 몰라요. 대신 저거는 알아요. 현대. 근데 현대도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발음은 힌다이라고 해요. 힌다이. 느낌이 어떤 느낌 드세요? 일본으로 알아요. 현대를. 야, 이거 일본 아니야. not Japan. It's Korean. 우리의 역량이, 국력이 그렇게 저가하지 않아요. 88 때 잘 모릅니다. 우리 잔치지. 그거 생각해 보세요. 광대한 로마 제국 안에 저쪽 구석 팔레스타인에 있는 한 나라가 있어요. 그거 알겠어요? 근데 어떻든 그들이 유대교를 개종을 해요. 말씀한 대로 유일신론에 대한 매력을 느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보통 종교가 아니라는 게 다신론, 다원론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입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예를 들면 점집 가는 거예요. 보니까 별로 신통하지 않아요. 이번엔 무당을 찾아갔어요. 별로 신통하지 않아요. 이번엔 절을 찾아갔어요. 신통하지 않아요. 이번에 또 교회를 들어가요. 신통하지 않아요. 막 소위 말하는 쇼핑을 다니는 거, 종교적 쇼핑을 다니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게 보기에 좋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저쪽 구석에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저 친구들은 그냥 유일신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근데 그분만 믿고 되게 좋은가 봐. 야, 괜찮은가 보다. 여기저기 끼웃거리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매력적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괜찮은데?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들의 높은 윤리적 수준이에요. 야, 저 사람들은 되게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아. 이게 거짓말도 잘 안 한대.
그리고 이게 뭐 도둑질도 안 하고 뭐 살인도 안 하고 되게 좀 윤리적으로 되게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아요. 야, 괜찮다. 우리 한번 그럼 유대교라는 교를 한번 우리 개종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 많은 이방인들이 어떻든 그 유대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그때 벌어져요. 뭐를 통해서요? 그들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 요거를 그 초대 교회하고 한번 이렇게 접목을 시켜보세요. 우리 뒤에 이제 다음에 보시겠죠. 우리 2장이지만 41절 한번 보실래요? 같은 장입니다. 41절 가볼게요. 눈 오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요? 3,000명. 몇 명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120명 시작했어요. 같은 장에서 지금 성도의 수가 120에서 3,000으로 늘어나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베드로가 설교를 되빵 잘했나? 뭐 설교 잘할 수도 있죠. 잘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뭔가가 있겠죠. 갑자기 120에서 몇 배가 뛴 겁니까, 여러분? 거의 한 거의 30배 좀 안 돼, 25배쯤 되나요? 엄청난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럴 때는요, 분명히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분명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훨씬 윤리적이든지, 정말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느꼈든지,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있었든지, 분명히 그를 통해서 그 이방인들이, 주변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를 사실상 보여주지 않습니까? 무슨 시대라고요? 이제 영적 추수의 시대를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맛보고 있다는 거죠. 뭐를 통해서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그 소위 말하는 그 오순절 날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희년 사상과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희년입니다. 희년. 안식년 7, 7, 49, 50년째잖아요. 그렇죠? 결국 희년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자기가 예를 들면 이전에 있던 토지, 상실되었던 토지, 사람, 뭐가 다시 뭐 하는 거죠? 회복되는 시간 아닙니까? 그죠? 회복의 시기예요. 희년 사상이라는 건. 지금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했다. 제자들이 어떤 엄청난 일들을 행한다. 분명히 이거는 이제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질서의 놀라운 희년의 사상이 지금 이 성령의 내려오심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짐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딱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뭔지 아세요? 공동체가 변해요, 여러분. 저희가 나중에 이제 2장 뒤쪽에 볼 거예요. 공동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은혜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에디오피아 사람들, 미문에 앉은 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엄청난 구제가 일어나게 되고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지금 오순절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지금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내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는 이 땅 위에 이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과 회복의 역사가 지금 오순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를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 여러분도 이제 되게 궁금해하는. 그럼 이 4절입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우리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럼 여기서 성령 충만은 뭐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 같으세요? 본문에 나오네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 기적을 보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말하고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 13, 14장에 보는 그런 방언, 그런 거하고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이 뭐 하거나 다른 언어로 말한다. 우리 뒤에 다시 나오지만, 그러면 다른 언어로 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과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지금 이들이 다른 말을 합니까? 난곳 방언으로 얘기합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과 뭐 합니까? 소통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이제 온 땅으로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결국 성령 충만이라는 건 이적, 방언, 예언, 신여, 오늘 본문은 그래요, 여러분. 말씀한 대로 고린도전서하고 달라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결국 뭐하게 만드세요?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니까 저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더라. 저들이 다른 언어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더라. 결국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세상과 그들이 소통하기 시작하더라. 결국 그들의 삶을 보고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을 보고 온 땅의 만국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바로 오늘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시대가 온 겁니까?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옛 시대는요, 옛 것으로 흘러버리시고 이제 새 시대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시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최근 통계입니다. 최근 통계를 들었는데, 이런 말 할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한 건 사실인데, 한국교회 신뢰도가 역시 이제 우리가 예상했듯이 역시 여전히 똑같은데, 이게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나마 코로나 전에는요, 신뢰도가 한 31% 됐대요, 한국교회가.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뢰도가 거의 반타작이 됐어요. 한 18%로 떨어졌어요, 한국교회 신뢰도가. 특히 호감도는요, 이거는 뭐 다른 두 종교하고 비교가 안 돼요. 다른 두 종교는 호감도가 그냥 대강 제가 얼추에 저 프로테즘을 얘기하니까 60%가 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두 종교 있으시죠? 거긴 두 종교가 다 60%가 넘는데 우리는요 25%밖에 안 돼요. 거의 3배 차이가 나요. 거의 3배. 그럼 너희들이 왜 한국교회에 이렇게 호감이 없냐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건 다 나온 거예요. 소통이 안 됩니다. 되게 경직돼 있습니다. 되게 물질을 사랑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되게 막 탐욕스럽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안 좋아.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욕심내지 마, 탐심을 부리지 마라, 뭐 당파를 짓지 마라, 막 그리고 특히 저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특정한 대선입니다.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는 게 한국 기독교가 이제 그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특정한 어떤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게 너무 보기 안 좋다. 제가 이제 그 통계를 보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딱 느꼈던 느낌이 있어요. 지금 성령을 받았더니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다른 언어로 왜 말하겠어요? 흩어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흩어지라는 겁니다. 흩어져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뭐 하라는 겁니까? 소통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가장 공감하지 못하는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뭐야? 기독교는 세상과 전혀 소통을 못해. 그들과 타협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소통은 타협이 아니에요. 그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의 뭐 종교적인 신념들, 믿음을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과 소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의 역할을 하는 자들로 쓰는 거예요. 꼭 프로테이지를 올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성령에서 그 많은 야 너희들 이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안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비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옛 시대 안에 살아가고, 우리 안에는 소위 말하는 지금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오순절 성령 충만의 그 은혜를 전혀 우리는 체험하고 있지 못하는구나. 참 슬퍼요. 여전히 이 땅에 희망이 있을 거라 기대를 많이 하면서 참 슬프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물론 통계는 통계지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영적 추수의 결실기예요. 그 일을 누가 감당합니까? 제자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하시는 어떤 식으로요?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요? 흩어지시는 거죠. 삶의 그 현장으로 흩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믿는 자가 하루에 3,000명이 늘어납니다. 6,000명이 늘어납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은혜를 충만함을 받으시는 겁니다. 결국 제자들이 뭐를 통해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까? 우리 지난주 봤어요. 저희가 더불어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8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요거 읽어주세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거의 뭐 한 15개 정도 이렇게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이제 오순절이 이제 3대 절기 중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에 들어가니까 3대 절기면 유대인들 보통 성인 남자들은 이제 거의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을 거의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단 모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말씀한 대로 다른 방언, 즉 자기들의 말이죠. 자기들의 말. 예를 들면 뭐 로마 라틴 말, 뭐 헬라 말, 그 당시 뭐가 있을까요? 뭐 아람어, 막 자기들 말로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들은 거, 방언으로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다른 말로 하는구나 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본문 쭉 이제 5절에서 13절까지 이 본문을 쭉 보시면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으세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언어가 하나로 모이잖아요, 그죠? 언어가 하나로 모여요.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바벨탑이죠. 그렇죠. 창세기에는 바벨탑 사건, 그때요 사람들의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흩으셨습니다. 이것들 봐라, 나처럼 된다고? 너희들이? 인간들이 나처럼? 흩으셨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그 흩었던 그 언어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로 묶으세요.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새 일을 행하세요.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신 거예요. 이제 누구처럼 살면 안 돼요.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때 그들의 삶을 지향하면 안 돼요. 새 것은 새 부대에 담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흩으셨던 그 언어를 이제 다시 하나로 모으신대요. 그래서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로 결정하셨답니다. 감사한 거는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이 땅으로 열방으로 흩어지게. 흩어져서 뭐합니까? 그곳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근데 이제 저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참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사실 또 들어요. 여러분 13절 한번 가보세요. 마지막 절이에요. 다시 한번 요거 읽어볼까요? 요거는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12절도 마찬가지. 놀라고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인가? 13절입니다. 야,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이제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 에덴에서 상실한 언어가 종말에 다시 회복될 겁니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유대 전승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걸 아마 알았을 수 있어요. 저도 아는데 에덴에서 상실한 언어가 다시 종말에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사건을 두고 얘기합니까? 지금 오순절 성령 사건이에요. 야, 에덴에서 상실한 언어가 지금 다시 회복돼. 그럼 이제 뭐가 온 거예요? 종말이 왔나 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종말의 나라를 지금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그럼 그들이 딱 그 사건을 보고 나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창조를 지금 이 땅에 시작하는구나.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니까요. 그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요, 반응은 의외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때가 왔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영적인 수학의 시대가 왔다고 말씀했어요. 이제 흩었던 그 언어를 다시 모으신다고 말씀했어요. 분명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큰 일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지 못하고, 여전히 듣지 못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 땅의 백성들. 만약에 그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알았겠죠. 오순절의 의미 몰랐겠어요, 여러분? 언어가 다시 하나로 모이는 거 몰랐겠어요? 상실된 언어가 다시 종말에 회복될 거란 그 전승을 몰랐겠어요? 저는 알았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들이 이거를 깨달았다면 좀 다른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잠깐 영상을 이제 좀 틀어줄 겁니다. 영상 혹시 준비가 되시면 제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거든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떠나고 나신 이후에 이제 새로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보여주는 그 놀라운 사건이에요. 결국 이 일을 감당하도록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훈련시키시고 하는 그런 일들로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요요 현상 아시죠? 이게 요요란 단어가 필리핀어래요. 이게 다시 돌아온다 아세요?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뜻이랍니다. 전 이제 요요란 그 단어를 보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어떻든 지금 그 제자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요요 현상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영적인 요요 현상이 다시 돌아오는 영적인 그 군사를 나쁜 살을 쫙 뺐다가 다시 비대해지는 육체의 비대함으로 그들의 삶이 채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영적인 요요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내어놓는 은혜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정말 사랑과 관심을 갖고 당신이 큰 일을 이 땅에 행하시는구나. 결국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이 직접 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당신이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를 누군가를 들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가운데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들을 좀 주께서 역시 사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영상 뜰 수 있나요? 잘 되지. 꺼셔도 돼요. 한 짧은 3, 4분 되는 그 선교사님에 대한 건데 이렇게 우리 아는 목사님이 좀 보내주셨는데 좀 되게 좀 은혜스러운 것 같아서 좀 저희가 사도행전 선교란 측면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이쪽입니다. 불을 한 번도 안 꺼보셔서 두 개 다 켰어요.
하나님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끝났습니다. 짧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강렬한 메시지 같아요. 이렇게 얼마든지 세상에서 편한 길을 갈 수 있는데 에스테 의대라는데 아시다시피 이건 아무나 갈 수 있는 데는 아니죠. 굳이 에디아표까지 갈 필요가 있었나?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의 어떤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멘트하는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과연 우리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